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에요. 유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정도를 세우시고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 동성을 말하는 것이 말세, 지말입니다. 그냥 말세가 아니고 지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하시고 이제 가셨어요. 하늘 보좌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약속을 우리는 받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그 율법교회를 폐하시고 은혜로 새로운 신약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이제 신약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제 신약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그때가 온 이스라엘이 다 끝나는 그런 시간을 보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극한 때입니다. 모든 만물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징조들을 토해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오염과 난리와 소문. 물론 이런 것들은 창세기 이래로부터 있어왔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빈도가 더 많아지고 심해지겠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의 그 징조를 무엇로 줬느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몰방에 있다고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도 가지 말고,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떼가 모이니까 너희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번 그걸 그 안에서 여기저기 휘둘리지 말고 말씀하는 그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고 사는 사람과 품지 못한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시기입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심판을 하지 교회 밖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교회 안에 심판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늙은 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늙은 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종말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 종말에 맞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 그럼 때는 뭐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농사를 지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추수할 때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모두 이구동성을 보면 지금 추수 때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하셔야 될 일들을 구약 마당에 절기를 통해서 담아놨습니다. 그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그 첫째 절기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고 7.7참 초실절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봄절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 생각을 할 때에 명절 이럴 것 같으면 우리 한국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명절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근데 구약의 명절은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봄에 몰아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몰아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그래서 봄절기는 뭐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잖아요. 그럼 모든 절기는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절기를 주실 때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우리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럼 절기란 얘기는 마디절자를 쓰잖아요. 이런 것들 쓰는 게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여호와가 신약으로 하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이,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봄에 일어나는 봄절기의 일을 하셨어요. 그럼 그 봄절기는 뭐냐?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고, 무교절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하셔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봄절기란 말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육체로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이제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이제 77절, 이제 77절에 예수님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50일 후에 77절이 임합니다. 77절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느냐? 신약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교회, 육으로 된 그것들을 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77절로 나타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77절에 성령 강림을 오셔가지고서 이제 온 세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온 세계 만방에 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오순절 때에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것은 장차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들을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중적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그러한 그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유대교를 떠나 넘어서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린 그게 초대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북측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놔서 교회에다가 내어놓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인 장차 우리가 알게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막대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때 이제 와서 오순절 행사를 다 마치고 났던 그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이분들이 각처로 다 또 흩어지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넉 달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 봄절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77절은 여름절기고 그 여름절기가 지나고 날 것 같으면 넉 달 동안 뭐를 하느냐 농사짓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신약의 전 기간이에요. 신약의 전 기간. 그러고 나면 이제 농사 다 지고 날 것 같으면 7월달이 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 됩니다. 그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뭐 하느냐 속죄일이 있는 것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건 가을절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오셔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7절기 속에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서 행하신 일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나팔절은 재림을 하시고 날 것 같으면은 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행하신 일들을 마지막 아버지 앞에 보고하는 일들이에요. 그 보고가 뭐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하신 그 내용인데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다 구원해 와라 이 명을 받들었어요. 근데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누군가 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신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께서 작정해놓은 그 신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신부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믿어지게 하고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는 이 역사에서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걸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속을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약혼하러 옵니다. 약혼하. 그 약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정지해준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 신부가 누군지 몰라. 아버지만 알아.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했을 때 아들이 농명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농명을 했어. 그럼 그 아버지께서 농명한 자들이 누구냐? 아들의 신부감들이. 그래서 아들이 때가 돼가지고서 야, 네 신부들이 지금 저 죄 아래 가두어 있잖아. 죄와 사망 아래 가두어져 있잖아. 저들을 건져내야지. 저들을 건져내서 이 의의 나라로 데려올 것 같으면 저희들에게 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의가 없잖아. 그럼 그 의를 주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령님만 하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뭐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서 내가 세상의 천국 백성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말 같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제일 큰 기적이 뭐예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진다니까. 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해서 그들은 뭐 그런 걸 믿는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하고 혈통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이 믿어진다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냐,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넉 달 농사 기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넉 달 농사 기간도 지금도 뭐냐, 끝물이에요, 끝물. 내일이라도 나팔 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내일이라도 나팔 불어가지고서 이 고단한 인생 끝을 냈으면 좋겠어. 네? 오래 살아봐야 뭔가 소망도 없어요. 뭐 잘 될 거야.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신자는 잘 될 거야가 없어요. 신자는 잘 될 거야가 없어. 우리는 그 소망 하나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가지고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서 교회를 다스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맡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종들 있잖아요. 때를 따라서 그 집 사람들에게 나눠줄 양식을 가진 종들이 있잖아요. 그 집에 사람들이 있고 그 집 사람들에게 밥을 해줘야 될 종들이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는 전부 셰프들이에요. 셰프들. 지금 이 시대 트렌드가 뭐예요? 먹방이죠. 온 세계가 먹방이죠.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게 있어요. 온 세계가 먹방이 이게 대세를 이룬다는 얘기는 결국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체적이 된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처먹었으면은 우리가 죄 아래 고생을 안 할 텐데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생명을 먹었을 것 같으면은 이런 고생 안 하겠죠. 근데 또 이게 아셔야 돼. 생명만 먹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없어. 존재할 게 없다니까. 우리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와가 선악과 처먹은 걸 생표해야 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우리가 구속받고 하는 아들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세세토록 찬송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을 것 같으면 세세토록 찬송할 것도 없지. 예수가 죽을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가 착착착착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요. 먹지마.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그대로 한 걸 따라 했으면 순종이 되는데 얘네들이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해. 그걸 죄라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지.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이 누구예요? 뱀새끼가 있잖아요. 마귀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는 난 상대를 안 해. 그래가지고서 산 자들만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걸 내가 쫓아버린단 말이야. 쫓아버려가지고. 그럼 이제부터 그 쫓겨나가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아담에게 있어서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아니,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 속에서 누구를 빼냈어요? 하와를 빼냈잖아요. 그죠? 근데 뱀을 누가 만났어요? 아담이 만났어요? 하와가 만났어요? 하와가 왜 그 뱀을 만났겠어요?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신랑을 떠나니까 뱀을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서 전부 따먹었잖아요. 그럼 아담 입장에서는 이 여자는 죽이려니까. 자기 몸에서 나왔지만, 그런데 자기 몸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살지 못하고 살리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자에게 후손을 주는 거예요. 네 죄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보내줘.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여자는 왼수이지만 뭐가 되느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뭐 나 죄를 이겨낼 그 메시아를 낳아라.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알을 낳을 때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얘일까? 혹시 얘일까? 혹시 얘일까? 근데 그 때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들 데려올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신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넉 달 농사 기간이 광야 40년과 똑같은 것이죠. 그럼 광야 40년을 뭐 해야 되느냐?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신부 데리러 오는데 그 신부가 되려면은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되려면 같으면 신랑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젖 먹는 아이들에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자도 화가 있고 젖 먹는 자도 화가 있다 그런다니까. 장천해져야 돼. 이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져야 돼. 만족해져야 돼. 이런 사실들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워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젖 먹을 때가 아니고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고서 신랑 기다려야 될 때야. 신랑 기다려야 될 때. 그럼 신랑 기다려야 된다면 알 같으면 마지막에는 신랑의 소식을 알아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신랑 소식을 알아야 전할 거예요. 근데 신랑의 소식을 전하라고 종을 세워라 그 집을 맡아서 줬는데 신랑 소식도 모르면서 그걸 하면 안 되지요. 그럼 그 신랑이 지금 뭐냐? 문 밖에 곧 이르렀다니까. 곧 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은 신부들에게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신랑 한 번만 바라봐라. 오직 저것만 바라봐라. 이제 이 세상 뭐 아무리 뭐 있다 할지라도 보지 말고 오직 신랑 한 번만 바라봐라.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건 골로새 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만물을 그가 창조했는데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니까. 그를 위해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만물이 우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에 보낸 것은 여기다가 누구를 채우고 싶으냐? 그 아들 채우고 싶은 거예요. 아들 채우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런다니까. 사람은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염려 근심이 없어.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 같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잘 살고 못 살고 신경 쓰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 그냥
알콩달콩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애할 때, 축구 살지 못할 때, 그때는 살림살이 냄비 하나만 있어도 됐어. 그때는 둘만 있으면 됐다니까. 뭐 살림이 있고 없고 그런 관심이 없었다니까. 그냥 사람은 두 사람만 있을 것 같으면 냉물도 괜찮아. 그때는 안고 있을 것 같으면 불불 끓어가지고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아멘.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식어져 가지고서 봐도 뭐가 감동이 안 되잖아. 이 사랑이 부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재.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뭐 좋아가지고 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는 재미가 없어요. 누가 더 재밌냐? 세상이 더 재밌는 거예요. 전부 세상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도들이 예수를 안에 모시고 있어요. 밖에 쫓아내고 있어요. 그 문 밖에 예수님이 나가 있으면 그 안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도들이 지금 누구를 그 안에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그러잖아. 간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다 간음하고 있어. 간음하고 있다고. 예수를 여기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이외에 다른 걸 모시고 사니까 행복도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버렸어. 돈 있으면 뭐해. 그 염려 의심이 오는데 세상에 아무리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뭐하냐고 내 안에서 오히려 더 두려움이 오고 말이죠. 더 짜증나고 이런 신경질이 이런 것만 생기는데 교회가 아무리 크면 못하냐고 짜증만 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부재가 뭐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줘야죠.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주려면은 그 신랑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제가 참 안타깝고 이렇게 한 것이 이걸 한번 찾아보고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고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봅시다. 26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으로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줄조자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고 세상에 다양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열심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여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아멘. 진짜로?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이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자를 택했다고요? 잘난 자들이에요? 못난 자들이에요? 못난 자들이죠. 묻습니다. 못난 자들을 택해놨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세상에 내같이 버려진 자, 못난 자, 이런 자를 하나님 아들 삼을 때 말도 안 돼.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잘난 자가 되어버렸어요. 잘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특히 이걸 우리 목사들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잘나서 목사 시킬 건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대화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약하고 천한 자들이라고 이거부터 깔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목사라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이거 하게 된다니까. 이걸 안 까니까 지 잘난 줄 알고 있어. 잘난 줄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예수의 자리를 지가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건 교회인이라서 또 목사는 똑같아요. 이게 바탕에 깔리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나가리. 왜 그러냐? 난 잘난 자라 생각하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내가 잘난 자라 생각하니까 누굴 섬길 줄 알겠어요? 내가 잘난 자라 생각하니까 처음 지난 목 세워가지고 교만한 짓을 하죠. 이게 비극이라 비극. 지금 이 시대 교회 비극이 뭐냐? 성도들 자꾸만 잘난 자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잘난 자로. 계속 낮춰야 되는데 이 지렁이 같은 놈아. 이 내 얘기는 누구 얘기죠? 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야 그랬어요?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은유겠어요? 실제겠어요?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 야 이 지렁이 같은 놈아, 여기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야 돼. 세상에 지렁이를 하나님 신부 삼는데 말도 안
된 말도 안 돼. 이게 말 같지 않은 이야기잖아. 말 같지 않은. 이걸 우리는 자꾸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자기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있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너무 대단한 자들만 모여있어. 대단한 자들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1장의 말씀에 맞는 교회가 없어. 다 잘난 놈들만 모여가지고서 다 지자랑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서 서로서로 잘난 척 싸움들이 하고 있다고.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때에 맞는 말씀일 것 같으면 오직 누구 한 분만 전해야 돼요. 예수. 신랑 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신랑 소식을 전해야지. 신랑 소식을. 그럼 그 신랑이 지금 뭐하냐. 우리를 구원하러 왔잖아. 그럼 그 신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랑은 잘난 자 구원하러 왔어요? 못난 자 구원하러 왔어요? 못난 자 구원하러 왔잖아.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신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못난 모습으로 있어야 되죠.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러 오시는지 아세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예수님께서 수축하러 오셨죠? 왜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뭐예요? 잘난 자예요? 못난 자예요? 못난 자죠.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이 잘난 자예요? 못난 자예요? 못난 자예요. 못난 자들이 다윗 왕국에 전부 뭐가 되느냐? 그 다윗 왕국 세우는 중추 멤버가 됐어. 못난 자들이 집합체가 다윗 왕국이라고. 그럼 그 못난 자들이 모여서 다윗 왕국을 세웠을 것 같으면 잘난 짓을 해야 되겠어요? 못난 자들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야, 세상에 내같이 못난 자를 하나님 들어가지고서 나를 세웠대. 말도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세울 때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 못난 자인데 내가 딱 세워놨더니 그 다음부터 뭐 하냐, 뭐하지 딱 힘들어가지고 나 잘난 자인데요, 나 잘난 자인데. 그래, 전부 잘난 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목사들도 전부 잘난 자로 사는 거예요. 잘난 자로 목이 교만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무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그게 종이 되겠냐고. 이건 악한 자들이니까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그 짓 하고 있다. 저는 이 언약총회가 전부 비루한 자, 못난 자들만 모인 그런 집합소가 됐으면 말이에요. 아멘. 잘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일부러 내가 양락하게 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아니에요. 돌아서야 돼. 내가 비루한 자로 서 있어야 그 다음에 비루한 그 모습 속에 성도들을 그 비루한 그를 위해서 애통이 일어나고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잘난 자를 해보세요. 성도를 못하는 거 볼 것 같으면 꼴보기 싫죠. 다 잘라내고 싶죠. 내가 잘나보세요. 교인들이 내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 아이고 저걸 말로 이렇게 입에 나와. 근데 내가 못난 자면은 세상에 이런 사람도 보냈네, 저런 사람도 보냈네, 이런 사람도 보냈네,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냥 우리 병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세세 하면서 주님 하나 찬송하고 말자. 이게 교회라. 아멘. 그거 뭐 잘난 분들 와가지고서 그래도 내가 뭐 아무 소용없어. 잘 익은 곡식이 뭐겠어요? 머리 숙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죄인을 구원을 했을 까 그 죄인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 익게 만들었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있겠어요? 할 말이 없는 모습으로 있겠죠. 여러분, 벼가 익으면 왜 머리를 숙이는 줄 아세요?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하래? 할 말이 없다니까. 뭘 할 말이 있어. 가라지는 머리 숙인다 안 숙인다? 그건 할 말이 많어. 왜? 잘 나가면서 할 말이 많어. 근데 복식은 할 말이 없어. 잘 입을수록 어떻게 돼요? 복식이? 더 숙임. 더 숙이겠죠. 내가 죄인 중에 계시는 걸 알면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저는 우리 언약총회에 이렇게 모인 목사님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 여기 한번 보세요. 장세전 언약이라는 게 붙어 있어. 이쪽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아이고 세상에. 이 깃발을 보시라고. 이 깃발을 장세전 언약이라는 게 적혀 있다고. 이게 장세전 언약이, 제가 이 장세전 언약을 처음을 깨닫고 2년 전에 했을 때는 2단 3단 소리 들었어요. 못 먹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장세전
그럼 말도 안 된다니까, 말도 안 된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교만해가지고 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세기 5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우리의 내 원래 있는 그 근본의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고린도서 1장 이야기해요. 약하고 천하고 비루한 자들이라니까. 우리 루저들이에요, 루저들. 잘난 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 학벌이 많고 내가 똑똑하고 아주 좋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걸 깔고 들어가셔야 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해도 날도 하나님 앞에 명랑치 않는데 기껏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언제부터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내가 목사인데 대접받기를 바라는 거야. 어디 가서도 말이지. 내만 내면 내가 목사라 목사. 이거는 결국 뭐냐? 잘난 못난 놈을 붙들어서 했더니까 잘난 놈 되어가지고서 교만하고 있다니까. 이건 악한 자이라고. 악한 자. 우리는 못난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임한다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잖아요. 그들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그걸 학대하지 마라. 내가 그들 눈을 본다 그래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들 학대하면 내가 너희들 혼내겠어요. 그게 고엘제도라고. 고엘사사.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세상에 가련하고 비천한 자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우리 언약총회가 그런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말이 인간의 뜻대로 뭐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모두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을 들어서 그 가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것 같으면은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이니까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기 신부 데려오는데 그 신부는 뭐냐? 자리경복식이에요. 자리경복식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신랑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리경복식이라고.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목회 사명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오로지 하나,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세상에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용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를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니, 그게 예수의 신부지요. 신랑이 여자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것 딱 하나였어요. 돈 많은 걸 바라요? 똑똑하고 잘난 걸 바라요? 아니에요. 뭐 하나 바라요? 니나 사랑하나 이거예요. 니나 사랑하나 이거예요. 신부 속에 신랑에 대한 사랑으로 옹골차게 석류알같이 꽉 차가지고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할 때 그게 신랑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신랑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자가 신랑으로 가르쳐오지 않고 다른 것들로 태워져 있다. 그럼 신랑은 이용대사예요. 세상 신랑은 썩을지 몰라도 우리 신랑은 안 썩어요. 우리 신랑은 안 썩는다니.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비록 남루하고 비천하고 남한테 좀 수치스러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개척교회 하다 보면 쪽팔릴 때도 많아요. 쪽팔리세요. 하나님이 쪽팔리라고 행한 거니까 쪽팔려야지. 아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뜻대로 목회가 됐어요, 안 됐어요? 김학용 목사님? 그 이름도 멋있는 비전교회잖아. 근데 그 비전이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는 비전이 엄청 컸죠. 전 세계 해가지고서 처음에 집회갔을 때 그 교회 큰 교회 말이죠. 수백억 들여가 지원한 교회 말이죠. 나는 방이 어딘지도 못 찾아가고 있다. 얼마나 큰지. 그때 멋있었지? 그때는 뭐였어요? 내 꿈을 펼쳐라 뭐예요? 온 세계 비전을 해요. 근데 지금 목사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지금. 그럼 지금 목사님 뭘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만든 거예요?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 그걸? 그때 그렇게 해서 날개달로 내려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김학형이 완전히 날아갈까 봐서 저 날개 꺾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비전을 접어버렸잖아.
지금은 비전교회가 아니고 전비교회가 됐고요. 지금 가장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때는 바빠가지고 주님 사랑 없었다니까. 주님은 이용 대상이었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키우고 내 이름을 내고 하는데 그 이용 대상이었지. 근데 지금은 다 떠나고 없다 보니까 그냥 신랑밖에 없구나.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지금 가장 행복할 거야 아마. 아멘. 말은 아멘 해서 또 누가 나와봐 또 우리 큰 거 하는데 우리는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셀프로 지금 하나님께 간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보셔야지.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도 모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나님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어디에 두려고 그래요? 높은 데 주고 영광 두고 다 잘하고 싶지. 우리는 모두가 내가 이 땅에서 저쪽보다 내가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거는 욕망이라니까. 이 욕망은 버리지 말라는 소리 안 하겠어요. 이걸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늘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건 개꿈이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밤낮들이 일을 한다니까. 버리라니까. 계속 버리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몇 명 여기 와가지고서 말이죠. 그래도 몇십 명만 많이 모였다가 절반 뚝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거 내 뜻이다. 누구 뜻이다. 지금 절반 나갔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보낸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 오실 때 야 정동원 니도 좀 목이 고답구나.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 교회들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문제야 내 문제. 니 배불렀구나. 그럼 하나님은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승승장구 해보세요. 우리 자꾸 거기에 헛된데 자꾸 정신 팔린다니까. 정신 팔린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래 자리 돌아와라. 창세는 그냥 그 자리 돌아와라. 왜 또 헛된 문구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왔다니까 여러 우리 동료 목사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벌리고 있잖아.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왜 그러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적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온 세상의 만방에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 의미에서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라고. 욕단의 후손이 가져야 될 복음이 다시 오신 예수예요. 벨렉의 후손이 전하는 복음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였어요. 근데 욕단의 후손은 초림의 복음이 아니고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욕단의 후손을 이 끝끝 변방에 이스라엘에 봤을 때 땅끝이 이쪽에 있죠. 이 땅끝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땅끝으로 가라 그래. 욕단의 후손이 들고 가야 될 이 복음을 벨렉의 후손에게 전하라는 것이 마지막 때 사명인데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 말도 안 되는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지금 쓰고 있다니까.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라의 민족은 진짜 못됐어요. 못돼도 보통 못된 민족이 아니라고. 뭐 동방예의주고 아니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이야기지. 우리 민족같이 악한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하고 똑같다니까. 유대인이 선한 민족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어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복음 때문이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는 비루하게 살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이 부흥을 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예수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뭐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말이에요. 교회를 없애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아주 나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 이야기 결국 뭐냐. 한국교회 지금 올바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정비를 해야 돼. 재정비를 해야 돼. 쓸어버릴 거 쓸어버리고 다시 세울 거 세우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두 증인들에 매겨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다시 예언하라는 거야. 다시. 우리가 지금 다시 예언을 해요. 다시 예언이라는 건 뭐냐. 옛적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어게인 하라는 거예요. 어게인.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 땅에 퍼받고 사는 걸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땅의 복을 복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싹 각색을 시켜가지고서 땅에 복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둔갑을 시켜놔가지고서 지금 교회마다 부르짖는 게 뭐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그러죠. 아니요. 그건 마귀 말이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은 뭘 받는다? 고난을 아니
팔복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뭐 받는다? 고난 받는다고, 핍박 받는다고. 아니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한 것이 나 잘났다, 내가 성공했다, 이거 자랑한 게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고난 당한 거 자랑한 게 있어요? 내가 40에 하나 가만 내도 맞아보고 말이죠. 강의 위험도 받아보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이거 간증하고 있죠. 그 잘난 바울을, 그 바울을 지금 시절할 것 같으면은 박사학위 7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가지고서 완전히 뭐냐, 개바닥에 쳐박아가지고서 그게 바울이 간증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매맞고 이거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이거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바울이 자랑한 건 하나도 없어. 그건 수치로 여겨. 오히려 뭘 여기 뭘 자랑하느냐.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아가지고 말이야. 부자 되고 말이야. 재벌 되고 말이죠. 교회도 말이야. 조그마한 교회가 크게 돼가지고서 전부 이런 거 자랑하고 있죠. 바울과 전혀 반대를 자랑하고 있어. 그러면 성경적이도 아니다. 이 한국 교회는. 아니란 얘기예요. 뭐 근본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뜨려야 돼. 이걸 깨뜨려야 돼. 이걸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보세요. 미안하지만은 큰 교회 목사들 안 써요. 왜 그러냐?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안 쓴다니까.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그걸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일을. 여기에 지금 뭐가 되냐? 우리가 동원된 거예요. 우리가 동원된 거. 사람을 보세요. 내가 몸집이 커지면은 나 몸집 커진 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집 키우지 말고 그냥 비루한 그 자리에서 혹시 내가 그 첫사랑 처음 사랑 회복해가지고서 네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뜨거운 그 사랑 처음에 가지고 그 첫사랑 그거 회복해가지고서 그거 하나 외쳐라. 그거 하나 외쳐라. 외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붙여줄 자는 붙여주신다는. 그걸 위해서 우리 언약총회가 세워진 것으로 저도 믿고 또 이렇게 노래도 만든 것들도 결국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세상 잘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깨 싸움 해가지고 니 잘난다 내 잘난다 이렇게 총회 만들려면 이런 총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못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은혜 자랑하고 말이에요. 서로 이거 예수 신앙 자랑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총회가 진짜 하나님 보시는 좋은 총회지. 그런 총회를 좀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세워가고 싶어요. 제 욕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다른 욕심 없고 오직 예수. 예수 한번 잘 믿고 갑시다. 네? 좀 예수 신랑 기절 한번 시켜봅시다. 기절 시켜봅시다.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 신랑 이거 확 이게 해가지고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를 좀 가자고 좀.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있으면 됐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그게 탐구하건데 어쩌지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 참석 우리 언약 교단이 복음의 가치를 같이 두는 사람일 것 같으면 문호를 이렇게 닫아놓을 필요 없어. 이걸 뭐 세워놓을 거 없어. 네? 표시등을 어떻고 장롱을 어떻고 누구면 어때? 그냥 같이 이 테두리 아래에서 그냥 이런 사람들 모으라고 하는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니까. 꼭 이걸 꼭 목사들만 저주물이 되어가지고서 어떤 교단에서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우리는 이게 선교단체 같이 이 몸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서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때 예수 한번 잘 전하고 예수를 품고 있는 그 심장 뜨거운 예수를 품고 있는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만나는 것마다 그냥 예수 이야기하고 말이죠. 복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좋겠어 그냥.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말이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가지고서. 여러분들 또 이 교단 안에 와서 기죽을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고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는 무저예요. 무저. 다윗 왕국을 세워갑시다. 아멘. 다윗 왕국은 누가 세웠다? 다 비루한 자들이 세웠어요. 그들이 다 장관되고 했다니까. 비루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걸 예수님께서 수중하러 왔다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나고 똑똑한 바리새인들을 다 내쳐버리고 그 세리와 창기들한테 가가지고서 예수 친구 되주셨다.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비루한 자들이에요. 초심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다. 여러분들 물으시라고. 하나님 나 왜 목사 시켜놨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그 종으로 내가 삼아놨는데. 그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잘 때냐 깰 때냐? 씨를 뿌릴 때냐 추수할 때냐?
지금 추수할 때잖아. 추수할 때 될 것 같으면 추수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지. 오직 신랑이 온다. 신부들 속에 신랑 제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신랑 올 때에 버선발 벗고 뛰어가 만나지. 목사의 사명자가 하나 있어요. 목사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중매제이라고. 중매제이라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중매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거듭 품은 그 사람들을 예수에게 중매해 준 겁니다. 그 중매할 것 같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10골 주고 5골 주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잠깐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 땅에서 영광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 저와 여러분 이건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요. 응? 직분적 의미에서 목사고 성도이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그릇이 성수 안에 다양한 그릇도 있지 그릇의 문제지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다양한 그릇들이라고. 그래 다만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를 입었으니까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한 번 잘 전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신랑 하나만 받으면 그냥 행복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세상에 염려의식 다 버리고 그거 한 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교회는 모름지기 여기가 뭐가 되냐 변화산이 되지. 변화산. 여기에 변화산이 되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오직 예수 한 번 바라보고 산 아래 내려가기 싫어요. 산 아래 내려가면 뭐하냐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지랄하고 있어. 그냥 여기 있어서 가기 싫어야 돼. 가기 싫어야 돼. 그냥 그 산 위에서 예수 한 번 바라보고서 그렇게 살 때에 남은 인생도 내 환경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앙로의 설립 기념 예배에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때를 맡아서 나눠줄 그 양식을 맡은 그러한 종의 바늘에 서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